나와도 되는 거예요?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중고등부는 참 좋아요. 우리 김선호 집사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혼자서 숨어서 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서마다 특송을 하는 이유는 서로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저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고,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구나.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하고, 붕어빵 집을 가다가 청년을 만나면 붕어빵도 좀 사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특송도 같이 하고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나왔을 때 잘 유심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드디어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인데, 한 해 동안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잊지 말고 그 서원들을, 그 결단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루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율동하는 거 힘드십니까? 저 힘들다고 대답한 사람 일로 한번 나와 보세요. 네, 우리 율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율동하고는 조금 틀리긴 한데, 그래도 참 열심히 아주 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마지막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케이크 커팅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내년도에 출산할 그 엄마가 나와서 그 케이크 커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내년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까 막 고민했어요. 그래, 없으면 배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아니면은 믿음으로 내년도 출산할 사람을 그랬는데,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셔서 정말 그 케이크 커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내년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우리 기쁨의 교회 선물 아닙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케이크 커팅을 하는 거니까 사모하시고 또 영광스러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좁은 방 안에 참기름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려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고소한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방 안에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좋은 소문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고, 기쁨의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나 그 교회 안다고. 우리가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가 손님한테 전도를 하면은 그 손님이 나 기쁨의 교회 안다고, 그 성지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교회죠. 와, 요즘 그 교회 보니까 겉에 날마다 막 달라지고 좋아지는 게 한눈에 보여요. 부흥하는 게 참 보여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라면서요. 말씀이 참 좋다면서요.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근에 칭찬이 자자한 향기로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난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냐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많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집에서 발각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발각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난이 참 많은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한말, 우리 조선시대의 말, 1900년도 초만 해도 약이 참 변변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었죠.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이 페니실린은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페니실린 가격이 고위 공직자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죽어가는 것보다 딸이 아파서 죽어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페니실린을 구해가지고 페니실린을 처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페니실린을 구할 수도 살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딸 증세가 이런데 페니실린을 처방을 받으면 이 아이가 반드시 살 수 있다는데 이 페니실린을 구할 수도 없고, 아니 구한다고 할 수 있어도 저희 집은 흥분해서 가난해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앞에서 그냥 펑펑 울었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에다가 자기 몇 달치 그 사례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그 페니실린 좀 구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페니실린이 온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페니실린을 구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그런데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끼니조차 없는 거예요. 그날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차비 물론 없죠. 수십 리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수십 리 길을 걸어갔다 오는데 물론 배가 고프고 물론 다리가 아프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잠시 뒤에 이 약만 있으면 딸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덮어줄 만큼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모든 환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안 해도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른들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렸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부흥회에 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물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 아이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던 애들, 전교에서 2등 하던 애, 3등 하던 애 동창회 가보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그냥 은행원 하다가 교사하다가 다 그냥 은퇴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와. 저 공부 꼴찌 저 끝에서 두 번째 하던 애들, 걔네들이 와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힘주고,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까 자꾸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매일 교회에서 살던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쟤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걔가요 정말 간신히 저 지방에 있는 그 야간 그 단국대 무슨 캠퍼스 야간으로 붙었어요. 간신히 붙었는데 그게 주야간이 통합이 되고 그 과가 통합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전자공학과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서 서울 본교로 와서 지금은 하이닉스에서 아주 고위직 직원으로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땠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에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세상에서 환난도 고통도 학교 입시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힘이 나서 일도 열심히 하고 힘이 나서 공부도 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소리가 큰 사람들을 보면은요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은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소리가 크면 저분이 아직도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고 있구나 안심이 되는데, 어느 날 아멘 소리가 갑자기 모기만한 소리로 줄어들면은 큰일 났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염려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외부의 강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좀 더 빨랐어요. 아멘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매스컴이 연일 그 문제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먼 지방 섬에서 교인들도 얼마 없고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일을 네가 이어서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할게요. 이런 세습이 일어나면은 그건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죠. 그거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 아닙니까? 명성교회 교인들은 인터뷰를 하면은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좋으면 됐지 왜 시비냐고,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한다고, 다 반대 안 한다고, 우리는 아들 목사님이 설교 잘하니까 너무 좋다고,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거냐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을 지금 잘못 보이고 있다. 이게 문제는 본이 안 되니까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자기만 좋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옳은 문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본이 되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자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성도들을 돌보는 영적 어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밑줄 친 부분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이 남자 성도들은 영적 아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교회가 성숙하려면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는, 영적인 선배나 영적인 동력자나 영적인 형제끼리는 형제라도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저주죠. 여러분, 큰 아빠가 요만한 강준이만한 혜윤이만한 애하고 씨름을 할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강준이랑 김동주 집사님이랑 씨름을 하는데 김동주 집사님이 이길까요? 강준이가 이길까요? 예? 김송아 집사님이랑 혜윤이랑 씨름을 하는데 혜윤이가 이길까요? 아빠, 나랑 씨름해 해가지고 씨름을 막 하는데 김송아 집사님이 이길까요? 혜윤이가 이길까요? 여기서 자기 자녀가 씨름하자고 달라붙어가지고 씨름하다가 악착같이 자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좀 모자란 아빠입니다. 그거 좀 모자란 엄마예요. 아빠, 엄마는 져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져주는데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빠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져줍니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액션을 취해가면서
네가 잘해서 내가 진 것처럼 내가 일부러 져준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지는 거야 하면서 지혜롭게 져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은 그렇게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문제거리만 있으면 서로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져주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이다. 이 사람 허물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 허물은 이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저 못나도 그냥 이쁜 내 새끼고, 하도 원빈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유해진처럼 생겼는데 그냥 자기 눈에는 자기 아들이 원빈이래. 그냥 원빈이래요. 객관적인 내 눈에는 분명히 그 유해진보다 좀 떨어지는데 말이지. 그저 요만큼만 잘하면 막 이만큼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 허물은요 이만큼 있어도 요만큼도 얘기 안 하는 부모,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면은 흠을 찾아내려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저의 허물을 캐내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뭘 저렇게 많이 먹냐, 무슨 뭐 그냥 뭘 저렇게 먹다가 흘리냐, 아주 그냥 옷도 어떻게 저렇게 털털한 옷만 입냐, 막 하여간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머니는 허물을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동네방네 절대 소문 안 내고, 잘한 것만 찾아가지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힘내라고 찾아가서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인 것이지. 지적하고 따지고 왜 못하냐, 왜 이걸 못하냐, 그러면은 영적인 형제에 불과하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그 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대,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던 교회였어요. 마주 기다리던, 주님이 다시 오기를 막 사모하고 기다리던,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적인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교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아예 그냥 믿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반드시 며칠 안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까지 안 나가, 직장도 구하지 않아, 일까지 안 했어요. 노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재림신앙이, 그 정도로 종말신앙이 강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적합한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 인생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언제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이 여류문학가래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암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생존 가능성이 너무 없는 희박한 그런 암이어서 이분이 다행히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날부터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자기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만나서 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다 하셨답니다. 혹시 갚을 돈이 없나 해가지고 갚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없나 다 살펴서 갚을 돈도 갚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도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유산도 다 정리하고 평소에 말로만 맨날 부담으로만 마음으로 성경금 해야지 했던 것도 선교사님께 성경금도 보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유언장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병은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야 되는데 더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가서 재검진을 해보니까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배웠을 때, 권사님 그동안 오진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손해도 보시고 그러셨는데 권사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5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내년에 이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순서대로 주님 앞에 가야만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병이 지금 낫는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수명이 연장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부르실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떻게 명예에 집착을 하고, 어떻게 자녀에게 집착을 하고, 어떻게 다른 것에 집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최선을 다하게 된다. 헌신을 하게 된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항상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시에 사는 시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시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막 기뻐하고 막 본이 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구만, 아주 그냥 세상을 그냥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들이 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똘똘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감탄할 만한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